4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4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1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며칠 있으면 추석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른들은 그 제사가 그 집에 화를 면하고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게 바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고 화를 자초하는 거구나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너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도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만 붙들고 기도해도 역사는 하나님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하게 하실까요? 지금 나가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저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하시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후대를 살려라. 방금 제가 읽은 거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3, 4대까지 죗값을 묻겠다고 그러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나 그랬는데 우상숭배를 해서 잘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속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후대를 살려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저희 죄는 뭐지요?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후대에게 계속 내려오지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 해리라. 그렇죠? 왜 그 말씀 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요거를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분과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놓고 강조한 내용이 나오죠. 믿음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지?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죠.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어떤 머리가 하얀신 할머니가 이렇게 제 반대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저 할머니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될 텐데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갔어요. 할머니 지금 저 운동하세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라고요. 교회 가요?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 가세요? 이렇게. 여기 오다 보면은 우리 그 석갈비 옆에 감리교 저 4층이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아, 어디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저 감리교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묻는 거 있죠. 그럼 할머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아, 내 마음속에 계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참 귀하시다고 오늘 은혜 받으시라고 그치?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 그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과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분하게 되거든요. 그치? 하나님 백성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배 드리지만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8절이 뭐냐? 우리의 예배 드릴 때 제물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고린도서 15장 3절 보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위치를 회복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하고 계시지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랩런트 고등학교 다닌 랩런트한테 질문 한번 했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뒤 오기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CVDIP가 뭐냐 요새 계속 떠드는데 CVDIP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언약이라고. 근데 언약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도 삶도 전부 그 여정이 바로 CVDIP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CVDIP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귀신에게 속아서 저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도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7, 28절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 28절은 사단이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언약을 하나 주셨지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면서 남녀에게 뭐라고 하지요? 모든 열매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이거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킬 수 있어요? 이거 못 지킨다면 인간은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답을 준비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창세기 3장 21절은 뭐죠? 두려워 떠는 잿속에 빠진 우리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힌다고 그랬죠. 그렇죠?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답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계속 아담 가문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그 아담의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지요. 그래서 아벨은 이 언약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가인이 이 언약이 없이 예배드리다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자녀를 줬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바로 이 언약이 또 회복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언약이 누구한테로 갔냐? 모든 세상에 망하는 뒤 노아한테 갔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렇죠? 그 노아가 뭐 하지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죠. 이 언약이 누구한테 갔지요?
아브라함한테 갔다니까요. 제가 지금 CVDIP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네 후손이 세계를 창세기 3장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속에 뭐가 들어있지요? 그리스도가 들어있거든요. 구약성경은 전부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거 나타난 것이 신약이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단을 쌓지요. 단 쌓으면 뭐하죠? 피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지?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언약이 없는 삶이었다니까요. 언약이 없는 삶이니까 자연히 창세기 3장 귀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문이었다니까요.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복음을 주신 거지요. 이것이 누구한테 왔지요? 다윗한테 왔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죠.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는 삶을 보면은 아주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그 나쁜 점이 아니라 이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데려온 솔로몬을 통해서 이 언약 전달할 성전을 짓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탄을 꺾고 여러분과 제가 운명과 팔자, 세상 풍속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렸다니까요.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하고,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아브라함의 약속 그축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어디다 줬다고 그랬지요? 마태복음 16장 13, 20절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엘리야, 세례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언약이 아니지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을 딱 했는데 주님이 바로 얘기하지요. 바유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똑똑해서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주신다. 베드로가 처음에 모르니까 실수를 많이 하지요. 나중에 진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그때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다윗은 언약을 지을 성전을 후대에게 전달할 성전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네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하자.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잘 졌어요. 7년 동안 걸려 졌는데 뭐 했죠?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은 CVD 그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니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박살나게 만들어버렸다. 언약이 없기 때문에 박살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은 뭐 준다고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생각만 해도 그렇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지난주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 교회 누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 그렇죠? 이 일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렇죠? 정말 우리 시아버지는 제사를 계속 지내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 집에서 말하면 법이에요, 법. 아니야, 그 법보다 하나님 법이 중요하지.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말을 꺼낸 거예요. 아버지,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하고 예배를 드리면 1000대까지 축복받는데 아버지도 교회를 좀 다니시잖아요. 제사를 지내지 마시자고. 혼나든지 말든지. 아버지가요, 그래, 이제 산소 가서 명태 가지고 그건 한다고 이렇게.
지난주 말씀이 그렇게 성취됐다니까. 며느리를 잘 둔 거지요. 언약 가진 며느리를 줬다니까.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과 제가 있는 가정,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복된 시대입니다. 아니, 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성전을 줬는데 또 헤롯이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때려 부셨어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하지 말고 니들이 좋아하는 성전 쳐줄게. 근데 헤롯은 왕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걸려서 졌다니까요. 그래서 졌는데 하나님이 또 뭐가 없겠지요? 언약이 없다니까요. 언약이 없으면 사단 종로로 탄다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 가지고 70년, AD 70년에 박살내버렸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놓치는 순간 사단에게 쓰임받는다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사단은요, 언약의 백성은 가만히 안 놔둬요. 왜냐, 언약의 백성은 늘 자기를 꺾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꺾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언약 대신 그리스도만 붙들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역사한다면, 그렇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반전의 명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억만 죄인이 예수를 진짜 믿고 고백할 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건 축복의 발판으로 싹 바뀝니다. 전 세계를 나가는 발판으로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거지요. 천국을 열쇠 줬는데 로마가 또 헤롯 성전을 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집을 아니고 초대교회를 세우시지요.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초대교회를 세우시지요. 이게 구약성경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초대교회가 잘 나가다가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또 언약을 신기하게 잡아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바튼을 싹 넘기지요. 우리 안디옥 교회 이름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 교회 이름을 동문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꿨다니까. 그것 때문에 바꾼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자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셨겠죠. 그래서 또 잊어먹었어요. 1500년 만에 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언약을 또 회복시키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루터가 잡은 게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6,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또 잊어먹었어요. 언약을 또 잊어먹으니까 교회가 또 잊어먹으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그 언약만 잊어먹어. 딴 거는 다 안 잊어먹는데 또 잊어먹어가지고 지금 500년 만에 제1, 2, 3 후대를 전문적으로 세우는 교회. 그렇죠? 그게 치유, 앞으로는 계속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아픈 사람 투성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후대를 세워서 썸밋의 축복을 받게 하고 237 나라를 살리도록 그런 교회, 그런 성전, 그런 마음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에스더의 소명, 에스더를 왜 불렀냐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냐 그렇죠. 저는요 목회라도요, 내가 지금 뭐 소명이 있냐? 기도원 가서 원장님한테 기도받으면 나는 소명이 없고 사모님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모님은 당장 기도원 원장하래요. 나는 그때 목사라니까. 그럼 너는 목사 그만두고 그 말 안 해, 그렇지? 근데 진짜 소명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뭐지요? 여기에 답이 다 들었더라고요. 에스더의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에스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모로드게의 조카요. 모로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그 모로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신앙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왕으로 발탁이 돼서 들어가면서 모르드게 그러죠. 아무 말,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렇죠? 다른 믿음의 훈련도 했겠지만 이제 앞으로 성령인도 받는 또 말도 하지요. 그게 강단입니다. 강단. 절대 말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말해라.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은 멸망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말할 것이다. 그렇죠? 제자 훈련을 잘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삼촌이 말한 대로 말 안 하잖아요. 또 말하라고 하니까 금식기도 해가지고 말하는데 그때 복음이 없어지려고 하는 그 메데 바사 나라에 복음이 확 퍼지게 또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얘기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언약을 놓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부터 20절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치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으로 또 빠져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다 보니까 또 모세 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걸 회복하려고 후대를 키우지요. 후대를 키워가지고 강물에 띄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 부모는 모세를 강물에 띄운 게 아니고 어디로 띄웠지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넣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 후대를 집어내야 된다. 이게.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집어내야 돼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요. 언약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모세 부모가 모세를 언약 속으로 집어넣고 8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그렇지?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 백성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이 끝났으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의 확정에서 이끌어낼 거니까 네가 좀 해달라. 모세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지요. 그렇죠? 우리는 렘넌트가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받는데 렘넌트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사상을 초월해요. 절대 걱정하지 말고 후대를 언약으로 집어넣는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보세요. 에스더 4장 7절 15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에스더를 찾아온 거거든요. 에스더를 찾아와가지고 에스더가 그 모로드게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는데 에스더가 개인응답을 받도록 3일간 금식기도를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개인응답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 후대를 살려라. 미래를 살려라.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했지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소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개인 응답만 받고 있으면 그 응답이 후대에게 들어가면은 어디다 후대를 집어쳐넣어도 삽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 걱정? 그 창세기 3장 사람이나 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렇죠? 결국은 역사적으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시지요.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간 것 같지만 그 나라에 하나님 살아식을 증거하지요. 에스더가 아버지 엄마도 없이 삼촌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는데 결국은 왕후가 되지요. 왕후가 돼가지고 8년 후에 아하스로 왕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 왕은 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왕이 죽기 전에 뒤에 어떤 일이 나왔지요. 그 죄인자인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세우는 일이 생기는데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 아닥사스라는 의붓아들 왕이 된 사람을 붙들고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뒤에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 갔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환경은 다른 나라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게. 이 중요합니다. 환경은 틀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렇죠? 그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모로드게가 나중에 죽는 일이 생겼었는데 모로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에스더 2장 19, 23절 보면은 왕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 내시가 반역해가지고 아에스르 왕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모로드게가 얘기해가지고 왕을 죽음에서 구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판국에 하나님이 그 아에스르 왕에게 가만히 아에스르 왕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전에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저 내시들이 반역해가지고 근데 그때 누가 나를 살렸는데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부하가 그러잖아요. 저 바깥에 있는 모르드게라고. 아 그래? 모르드게? 그래서 이제 하만을 제인자를 불러가지고 아니 왕이 이러한 이런 일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만은 또 착각하지요. 속에는 응큼하게 지금 모르드게하고 유대인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 그 사람은요 왕이 타는 수레에 세워가지고 왕복을 입혀가지고 나라를 싹 가면서 응? 자랑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죠?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여기서부터 이제 하만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만 내가 죽이려고 하는 놈을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이 있다 이게 언약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가 결국은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쏠리죠 이렇게. 아, 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근데 잘못해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왕에게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저 왕이 세우는 신사에게 절 안 하면 죽여버리자고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참소했다고 참소. 남을 나쁘게 말하는 거 참소. 절 안 한다고 말했죠. 그렇죠? 근데 드디어 에스더가 거기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인을 싹 죽이려고 한다. 하만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 유대인임을 말해라. 아니 지금 제가 30일 동안 하나님 저기 아버지 앞에 그 왕 앞에 못 나갔는데 나가면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대. 아,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할 것이고 네가 이 왕궁에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거 절대 놓치지 말라니까요.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한다. 그렇죠.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만나는 모든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죽는 게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요, 그 에스더서 읽어보면은, 예?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에스더가 행했더라. 그런 말 나와요. 에스더가 신앙훈련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굴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가정, 가문, 지역, 민족을 살릴 그런 제자를 키우는 모르드게 같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죠? 복음이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이게.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그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 그 사건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도록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가지고 계속 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 붙들고 있는 백성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반전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후대에게 알리라고. 그렇죠? 그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전에는 그 하만의 뜻을 따라가지고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싹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왕이 조서를 황후를 통해서 다시 내리지요. 한 번 왕명은 바꾸지 못한다네. 또 왕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유대인을 싹 멸살하는 왕명은 놔두고 이게 뭐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해요. 아,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에 이거는 누구든지 변개 못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들으면 해결하지요. 다시 조서를 모르드게한테 쓰라고 하거든요.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 대신 왕이 제인자 됐지요. 유대인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조서를 쓰고 왕이 사인해버린다. 아니 창세기 3장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믿는 순간 싹 뒤집어 놓는 게 복음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반전한다. 지금까지 우상숭배 3,4대 망했던 저주가 싹 바뀐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월 아달을 14일하고 15일을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죽고 유대인의 모르드게가 제인자가 돼가지고 에스더와 함께 전 유대인을 살려서 그 바벨론의 메데바사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증거했다. 그렇죠? 역사책에 기록하라지요. 후대에게 전달해 해마다 하나님이 반전을 전달해라나. 그렇죠? 이 축복을 받은 후대가 애굽에는 누가 나오지요? 요셉이 나오고 바벨론은 누가 나왔지요? 다니엘이 나왔고 메데바사는 모르드게가 키운 에스더가 나오지요. 그러면 다음 세계는 여러분과 제가 키운 렘넌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명 모르드게와 제자가 바로 모르드게 제자가 에스더였다. 근데요 기가 막힌 일이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은 에스더 8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싹 죽이라고 하는 고날에 그렇죠? 바로 하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고 애굽인을 유대인을 싹 죽이려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 하만을 죽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탁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고날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암만 계략을 써도 하나님은 고날에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고날에 반전해버리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멋진 복음이라니까요.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지요? 잊어먹지 말 거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죽으면 죽으리다. 그 얘기는 뭐죠? 제자. 하나님 저는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복음을 전할 제자 내 자녀 후대를 키우는 일에 제 인생을 생명을 걸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가면 이번 금년 추석은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사 지내는 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암만 지내야 귀신이 여러분 제가 에헤하고 서 있으면 왔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아까 조사하러 왔다고 왔다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분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딴 거 하지 말고 강단 말씀을 붙들고 묵상만 한번 해봐라.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줬고 왜 이 추석 이런 문제 여기서 줬고 그렇죠?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 문제는 바로 반전시킨다니까.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혼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은 오늘의 말씀을 읽고 정리하면 거기에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아까 저한테 깨달은 건 뭐냐? 모르드게가 제자를 진짜 잘 뒀구나. 복음 말고는 복음의 시간표를 따르도록 그 선생님 말을 듣자니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뜻으로 제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니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창세기 1장 27, 28절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어요. 삶이 이렇게 바뀐다.
아니 한 3년 동안을 제 고향에 정신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 45살 된다.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친구. 그래서 누가 연락돼가지고 갔어요. 한 3년을 갔습니다. 이렇게 가서 복음을 계속 말했는데 뭐 빨리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복음만 3년 동안 여기 듣는 것도 이 집은 축복받은 집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저씨 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목사님은 오면은 귀신이 당장 떠나가는데 목사님은 3년 동안 해도 뭐 귀신이 떠나가냐 더 예배도 안 드리려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는 3년 동안 갔다니까요. 계속 교회 차가지고 기름 많이 들으면. 아, 그래? 근데 그럼 얘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디 있대야.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찾다 보니까 창고에 있더라고요. 창고에 있는데 나를 보는 눈이 달로 이상한 눈이 이렇게 막 신경질나고 막 그러네. 알았어. 그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얼마나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또 안 가버렸어요. 그 아버지 엄마는 그 시골교회 다닌다니까 열심히 다녀요. 걔 때문에. 그런데 3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엊그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배울 수 없을까요? 제가 늘 안 잊어먹고 기도하지요. 그래 갈게.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이놈도 이 친구도 좋아하고 이놈이 아니지.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가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옷 딱 좋아하시냐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다른 건 포기해도 네 영혼이 구원받고 승리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한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 메시지 줬더니 그거 듣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는 전부 치유, 썸밋, 237이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거든요. 그게 RU 응답이고 RTS 응답이에요. 여러 가지를 그걸 받도록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에게 늘 준비할 게 있다고 그러죠.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야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 생각나는 사람 절대 놓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의해서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자료도 준비하세요. 그렇죠? 생각과 기도를요 마태복음 6장 33절들 있죠.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기도하시지 말고 이 세계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우리 후대가 정신문제로 죽어갈 텐데 그렇지? 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렘넌트로 우리 불렀구나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후대를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훈련받는 것처럼 훈련은 누가 시키지요? 하나님이 시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드게의 축복을 오늘 누리시고 우리 후대는 에스더의 축복을 누리시고 가정 가문이 싹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근본 주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